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11시에 드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신앙 고백이 됐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케바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여러 차례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극도로 삼가하셨죠. 근데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의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렇죠? 그 바요나 시몬이 아닌 베드로, 케바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금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이죠. 그럼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처음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들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미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장차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메신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민수 지사님이 그 기도했잖아요. 깨달아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줄 때도 있어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이전에 편한 대로, 내가 이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게 어둠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온 것은, 사단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다 뭐 하려고 온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빼앗아, 하나님의 메시지까지도 지금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합니까? 너희들이 깨달아야만 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도저히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래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공부의 학력의 수준,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죠. 예전에는 학력의 수준들이 많았죠.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깨닫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 25절 앞에 띄워놓나요?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게 뭐라면 재건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때부터, 영이 날 때부터라는 게 명령을 날 때부터, 명령이 앞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그 명령의 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기름 부음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여러분, 7이레, 62이레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사실적입니다. 성경의 이 숫자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일에 한 주, 곧 7일을 말합니다. 그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1년. 여러분, 그러니까 7일에는 7 곱하기 7이 되겠죠? 49년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 62일에라고 나옵니다. 62일에가 뭐예요? 62를 얘기하죠? 62. 거기다가 1회예요. 62에다가 7을 곱하게 되면 434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7일의 49년과 62일의 434년을 합하게 되면 언제 되냐? 48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483년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483년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왕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2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서 2장 우리가 6절을 봤지만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정확히 언제예요? 71에 77에 49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재건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49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그 명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3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 중에요,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원서를 보고 하는 이 호에너라는 이 분이요,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483년 지난 이후에 이 종료기일이 실제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날이 실제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을 건축한다고 해도 좋다. 이 날 이후부터 언제라고요? 483년 이후.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2일의 후에 9장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림 같으니 황폐할 것이.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뭐하니까 62일에죠. 여러분, 430년 후에 뭐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 아닌 더 이상 뭐예요? 케바예요.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언이 성취가 됐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예배를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함께해요. 오늘 말씀 중에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어요.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뭐합니까? 자신들의 옷으로 안장을 얹히고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그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스가랴서 말씀, 방금 전에 읽은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웬 말이에요? 사실은 나귀가 아니라 멋진 말을 타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힘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좀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줄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그거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예요.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그 낮아지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데 하나님은요 혼자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죠.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자 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시킵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유월절, 유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날 어린 양을 뭐합니까? 피를 사방에 묻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은, 그 아들은 건너뛰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직접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직접적인 정결한 양이 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 여러분, 새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귀를 지금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 상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상급을 뭐예요? 받을 사람들, 그 상급을 하나님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순간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에게 딸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보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조명하면 보면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이 상급은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야만해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되고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보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물론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죠. 그러나 선물을 줄 때 그 받을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을, 그죠? 우리 준 사람만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따라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선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벌 받아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혼내실 거야. 우리는 이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징계함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 징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과연 그거죠?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 잘못하면 나를 때리시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잘 못 본 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복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마음에 뺏겨 있어요. 다른 것에.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찮게 하려고, 아니, 예수님이면요, 나귀가 그냥 걸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 둘에게 그것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역사적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을 믿으시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도 써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보실까요? 그것을 가벼이 여기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 안 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434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들과 같이 함께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혼자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엄청나게 꽃이 화려하죠. 벚꽃이다, 온갖 꽃들이 다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꽃에 팔려서 그 눈에 이쁜 거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아무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혼자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알기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주고 계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제자들만 순종한 게 아니죠. 또 누가 순종합니까?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그대로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나귀가. 근데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드려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그냥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가져가냐? 가져가지 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 대로 뭐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 생각대로 사실은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부연한 설명 같은 걸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즉시예요, 즉시.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대로 그 즉시 행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얹어. 그 말은 안장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매, 카페트처럼 길에 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는 것은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먹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입니다라고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시편의 기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의미를 지금 이 시편 118편 25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에 내재되어 있는, 호산나에 들어있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초막절, 이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요, 이 초막절에 이 장막 주위를 돌았다고 해요. 초막절이 뭡니까?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들이 외치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짧은 기도문,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들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삶 자체가 마치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산나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매해마다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혼자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를 더 의지하고 나에게 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그것들을 너희들 스스로 풀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맞춰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호산나 호산나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신 자체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일 그대로 오늘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산나 호산나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